할렐루야, 아멘. 몇 달 전 유튜브를 통해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개척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개척을 하고 6년 동안 거의 매일 전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반전입니다. 단 한 명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요즘 참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합니다. 치영 어린이공원에서 전도를 하고요, 화요일이나 목요일 또 이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1대1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거부하는 아이도 있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와 함께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하시오. 너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그러면 아이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야.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죄란다. 너는 어떤 죄를 지었니?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욕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갚아주셨어.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을 믿고 네 마음에 받아들이면 너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겠니? 이렇게 물으면 네 라고 대답해요. 영접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따라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영접 기도했으니 네 마음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 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확인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복음을 참 잘 전하지 않았나요?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없고 구원받았다라는 기대와 감격도 없습니다. 삶의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거 저번에 했는데요, 어떤 아이는 이 구원 상담을 8번이나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음에 회의가 생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런 패역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맨 처음 하신 설교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 짧은 한 문장만으로 설교를 끝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를 이 한 구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정하신 때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려는 주제가 아니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곧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렇죠. 회개하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원어를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회개는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라는 뜻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품었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너 그 마음대로는 안 돼. 그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자신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도 전한 것이 뭐냐? 복음 이전에 뭐를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런 회개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 자리로 몰려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성신교회 안 나올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서 세례는커녕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마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립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이렇게 독설을 퍼부은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짓밟히고 독사의 새끼다라는 이런 독하고 모진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개가 될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하죠. 11절부터 14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군인들은 자기가 가진 그런 힘으로 약한 사람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받는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아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만 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자백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회개의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개의 완성은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부과된 것 외에 더 부풀려 징수하지 않고 군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하지 않고 급료를 족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삶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왜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이 자꾸 막힐까요? 먼저 교회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백하기는 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죄와 결탁되어 죄와 거룩이 뒤엉켜버려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만이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는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전부 뭐냐?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고발합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하나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항목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는 죄의식 없이 얼마나 많이 수군수군하고 남을 비방할 때가 많습니까?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무정한 자, 정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자비가 없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어겼을 때 차가 막혔다고 핑계는 대지만 이것을 죄라고 인식합니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칭찬은 하지만 정이 좀 없거나 자비가 없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은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인식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먼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역사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합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지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병이 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환자에게 가슴에 십자가를 막 그으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이 멸망을 고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여러분,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죄의식이 없고 죄를 즐긴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라졌음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이 뭐냐?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작은 죄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끊어낼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와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까?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죄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도대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언제 내가 저기 들어갈까?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문단속을 잘 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 문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강력한 접착력이 되어서 내 안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죄를 타고 합법을 가장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서 가인의 죄를 이렇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귀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맨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 어떨 때는 운전하다가 들고양이 어떨 때 탁 칠 때도 있어요. 쭈뼛하게 섭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맨정신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여러분, 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은 다 좋아하죠.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그 분냄으로 인해서, 틈을 줌으로 인해서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강력한 부흥의 첫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 척, 죄를 짓지 않은 척,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희 손자이자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주한이가 5개월 된 주한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주한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틀 동안 금식했습니다. 제가 3일을 금식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요. 성윤이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아이를 보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 봐달라 해서 내가 이거 빈속에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틀 금식 딱 하고 밥을 먹고 그래 병원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두 다 같이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 기도하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로 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주한이의 병이 가와사키 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와사키 병? 저도 주한이 걸리기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입니다. 의학적으로 혈관 안에, 피 안에 염증이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약물 투여하고 그 어린아이 2차 투여하고 3차 투여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의사도 어떤 확신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아프게 해주시고 주한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죄를 보게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금요일이었지 싶어요. 김승환 집사하고 점심 약속을 했어요. 어디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주간에 유독히 점심 약속이 많았어요. 항상 어떨 때 주한이 봐주면서 같이 점심 먹고 하는데 저는 아침에 나가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밥이라도 챙겨줘야 되겠다 싶어 아침에 빵도 굽고 샌드위치 만들고 커피도 내려가지고 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문을 싹 열고 들어갔는데 주한이가 우유를 쪽쪽쪽 먹고 있다가 눈을 탁 뜬 거예요. 성윤이는 자기도 피곤한데 빨리 재우고 싶었던 거지. 우유를 먹여서 빨리 재우고 싶었어요. 지쳐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주한이가 깨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얘도 막 마음이 상한 거, 화가 난 거야. 내한테 불면 소리를 하더라고. 좀 퉁명스럽게. 저도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왜 왔는데 지가 아침 못 먹어가지고 아침 챙겨주러 왔는데 내한테 왜 화내? 깨면은 재우면 되지. 그러면서 저도 화가 탁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죠. 나간다니 인사도 안 하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아내에게 막 분노를 표했어요. 너는 뭐 가시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합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노도 아마 그때 연약한 주한이에게 그 병이 확 들어가지 않아서 영적으로 보면 이거 그렇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영적인 원리가 뭐냐? 나의 죄로 인해서 주한이가 아프게 되었구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울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가중에 하나님이 또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느냐면 저의 교만을 보게 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센 완고함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주한이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보다 제 회개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마음이 참 불안했어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근데 오전에 가서 손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차도를 보이는 거예요. 37.8도에 있던 체온이 37.4도로 떨어지고 점심 무렵에는 37도까지 떨어진 거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 이제 됐구나. 이제 회복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또 연락해서 보니까
열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영적 공격이, 우리 교회를 향한 영적 공격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연장성산에 있는 거예요. 연장성상에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는데요, 요즘은 그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월촌역부터 송년역까지 이 앞산 밑에 있는 모든 무속의 영들, 악한 불교의 영들, 악한 더러운 이단의 영들 다 결박하고 묶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성신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귀가 다 듣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 만큼 악한 마귀도 무장하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간판과 현관 입구의 문 색깔을 보라고요. 이 색깔을 보면서 우리는 국방색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민수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갱 말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계수하잖아요. 백성을 계수합니다. 거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지휘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때 사탄이 힘을 잃습니다. 사탄은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우리의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끊어내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사탄은 힘을 잃습니다. 회개가 여러분 영적 전쟁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외우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요, 전도의 출발이요, 선교의 출발입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던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신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